바른 내 영혼 주가 힘이여라. 우리는 평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성한 구원이 오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로하지 내게 이번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력없도다. 주의 약속나 빈빈 내려주시며 그대의 정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너희를 나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따라지 내게 이번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흡족이네요. 구원의 능력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중간 모든지 모두 씻어버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이번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따라지 내게 이번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찬양하리라. 근지 안에서 건지신 근지 안에서 건지신 주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례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크고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사모함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복락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되어가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심령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교동문 41번 찬송가 뒤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시간에 박민규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사 마른 뼈와 같은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아바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온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친히 흡양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사 이 교회 문턱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양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오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이 나라 백성의 신앙이 역병으로 인해 결코 자라나 우러나 흔들림이 없도록 굳건하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 거니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통일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님의 귀한 종 신동기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름을 부은 그 머리에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옵시고 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 전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겐 은혜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풍성한 소망의 열매가 되어 늘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동기 목사님을 내조하시는 소사모님께도 함께 역사하시사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이신 서재동 목사님의 남은 삶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주관하시사 건강케 하옵시고 아픈 환부가 흰물처럼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유 사모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고 아픈 환부 마디마디가 깨끗함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 교회가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더 많은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말씀이 살아서 은혜로 늘 통성케 하옵시고 늦은 뒤에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사 잠자는 많은 영혼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을 귀히 보시사 축복하시고 그 앞날을 인도하옵소서. 평안으로 학업으로 사회적인 모든 일로 이참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픈 환부를 가진 성도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만져주시사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간유자와 수고름도 기억하소서. 멀리 해외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오며 이 모든 간구의 기도를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좋은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파머스턴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총리가 이제 아침 출근길에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은 우유통을 나르던 소녀가 실수로 우유통을 깨뜨리고 우유를 다 쏟고 마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 어찌할 바 몰라서 이 소녀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총리가, 이 파머스턴 총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소녀에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 수중에 돈이 없지만은 내일 내가 다시 올게. 내일 내가 여기 올 테니까 내일 만나자. 그러면 내가 우유통이랑 우유값이랑 다 내가 줄게. 힘내라 하고선 약속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 총리가 이제 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 소녀와의 약속. 이 소녀와의 그 전날한 약속을 기억하고 회의를 잠깐 정회합니다. 잠깐 멈추고 쉬고 그 소녀를 만나러 나가서 돈을 주고 의뢰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기 한 말에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사람도 이렇게 자기 약속을 지키고 신실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의 신실함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믿을 만한 분.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여호수아서는 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지키시는 그 자기가 한 말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있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네가 지금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걸어가는 동서남북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성취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수아 때에 성취하시는 겁니다. 한 400년 뒤에, 한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가나안을 심판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제 이 후반부를 보면은 지루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정복한 왕들과 이 각 지파가 분배한 땅과 기업과 성읍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거를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뭐 어디 지파에게는 어디 뭐 지명을 주고 이렇게 막 그 각 지파에게 주신 성읍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다.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얼마나 다 이렇게 성취하셨냐. 각 지파에게 이렇게 각 성읍을 다 주신 거. 이 기록을 봐라.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계획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지도자가 이 무서워 떨면 안 되잖아요.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이 두려웠겠어요? 이 모세가 죽고 모세 자기의 이 주군이었던 모세가 죽고 이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 세움받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한다겠죠. 언약의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세상이 각박해지고 또 자본주의 논리 가운데서 이기적이 돼가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점점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더 이 선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될수록 어때요?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불안, 염려, 두려움이 생기기 쉬운 시대가 지금이 현대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부터 어떤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공황장애, 불안장애. 옛날에는 그런 말도 없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막 연예인들도 막 이렇게 막 이 카메라 앞에 서는 막 연예인들도 막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장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두려움에 불안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중요한 사람이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친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어떠해요?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 중요하고 다 귀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 보면은 자손들 보면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복 아닙니까? 그 자식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시고 중요하게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고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왜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힘을 얻고 이제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자체로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그들과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힘과 능력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여호수아처럼 아끼시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힘 주신 것처럼 힘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또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이 일이 있죠. 그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상한 아버지같이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힘내라 이렇게만 말로만 하지 않고 이게 그 위로가 다가 아니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이 문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병법이죠. 병법. 전략 전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이 군사와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진왜란 보면은 막 전쟁 얘기 나오잖아요. 전 전쟁사 역사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게 봐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임진왜란에서도 신립장군이라는 장군은 배수진을 쳐요. 배수진. 남한강을 이 뒤에 두고 배수진을 쳐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너네 지면 다 죽는다. 이 작전으로 배수진을 치고 싸웠는데 이 왜군이 막 조총 쏘고 워낙 이 전투력이 뛰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다 강물에 막 빠져 몰살당했죠. 전멸했어요. 전멸. 그래가지고 이 조선이 큰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또 그 임진왜란 전쟁에서 이 의병장 곽재우는 어떤 전술입니까? 게릴라 전술, 치고 빠지는 거죠. 게릴라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 곽재우 장군은 의병장은 연전연승해 가지고 왜군이 두려워하는 그런 빨간 옷 입은 장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 전쟁에서는 전략 전술 이 병법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방법은 뭡니까? 군사 전략이 아니죠. 보통 세상 역사 같으면은 군사 전략을 딱 알려주고 이렇게 했을 건데, 때로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군사 전략도 알려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알려줍니까? 승리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방법은 뭡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라. 그러면 이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승리의 방법입니다. 자, 왜 이게 승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예요. 우리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게 따라가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한 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아이성 싸움에 실패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아간의 범죄죠. 아간의 범죄.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건 어느 것도 건들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멸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의복 외투하고 은금을 몰래 감추죠. 하나님이 다 바치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 대적하고 이 외투와 은금을 감춘 이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간 결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걸어간 결과 하나님께 묻고 걸어간 결과 연전연승 전승 승리를 거두게 돼요. 아이성 싸움 빼고는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가 한번 실수한 게 있죠. 기브온 사람이 화친을 청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화친하면서 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려움이 있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결함한 결과 승리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암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 말씀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형통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승리 방법은 뭡니까?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형통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고난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잘 되고 부자 되는 것, 이런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이걸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번영신학. 현대 번영신학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부자 되고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렇지만은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이게 번영신학이 되고 거짓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성도가 생각한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마침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도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리는 것,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인 겁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욥도 그렇고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고난 중에도 이 욥이나 요셉의 그 믿음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극심한 고난이 왔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경외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들 가운데 오히려 더 이전보다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이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성도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성도의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고 성숙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때로는 두려움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형통한 삶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왔는데 때로는 나 자신이 보기에도 성에 안 차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또 지금 부족해도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연구하고 준비하며 걸어가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락을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에 힘과 위로를 주는 중요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의지하고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또 진정으로 형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심과 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순간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서 중요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며 그 뜻을 알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 또 영광과 복락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유초등부 우리 특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되서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몸 피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자비 왕이 되신 주 예수 천진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역사와 그 사랑이 나타나고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어린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더욱더 믿음 안에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심령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우리 초등부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이제 9월이죠. 우리는 정말 이 쳐서 지나고 비 한번 딱 온 뒤로 그냥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씨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9월이 접어드는데 9월 큐티 교재 뒤에 있습니다. 함께 또 필사노트 우리 곽권사님 가져가시고 큐티 교재 꼭 한 권씩 여러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남도록 다 여기 큐티 참여하시는 분들 다 가져가시고 이렇게 또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도 되고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한동안 큐티를 이렇게 이 단톡방에 못 올리고 했는데 다시 또 이제 회복해서 힘을 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큐티 하는 분은 큐티 또 성경 읽기, 듣기, 쓰기 여러분 힘써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모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 설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또 교회 설립일 또 추석을 맞아서 떡을 나눠드리고 제가 알기로 송편을 나눠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네네. 죄송합니다. 떡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추석 선물을 미리 드립니다. 이제 이번 추석이 연휴가 주일 끼어 있어가지고 미리 다음 주에 우리 어르신들께 또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는 이제 내일하고 내일모레 이틀 또 세미나 참석하고 9월 행사 계획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9일날 금요 심야기도회 또 11일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광고 이상이고 이제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오늘 또 이경희 집사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이경희 집사님 갑상선 쪽 안 좋으신 거 한 것 같아요. 이경희 집사님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또 나오지 못하는 집사님들 주님께서 또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시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이은재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못 뵈서 보고 싶었는데 감사드리고 또 반갑고 또 우리 곽병화 권사님도 이렇게 한동안 못 나오셨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고 변화되고 형통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심령들이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걸어가도록 우리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또 주님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것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이 함께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죄종들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복음 위에 많은 이웃들로 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육신의 질병에서 약함에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서 강건하게 하시고 힘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겨 예배하며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힘써 기도하며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들에게 또 어려움 당한 우리의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도제일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 이루시고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변화와 형통함을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성령 충만함을 주야로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회복과 강건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학업과 생업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